신천지 탈퇴자 새벽 기도회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으로 신천지가 지금 겪는 시험이란 제목이 되겠습니다.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예수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합니다.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그래서 나도 너를 지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시험은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 본문에 대하여 신천지 총회장은 요한계시록 실상이라는 책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의 때는 계시록이 예언한 배도와 멸망을 맞이한 7 금초대 장막의 성도들이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시험의 때를 장막 성전에다가 끼워 맞춥니다. 그런데 이 시험의 때는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입니다. 어느 한 지역에 임하는 시험 아닙니다. 온 세상에 임하는, 또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는 시험의 때입니다. 그런데 이걸 장막 성전에다가 엮어가지고는 실상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0절 말씀에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그러면 장막 성전이 예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습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이 지켜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그것이 성취가 되었습니까? 그래 놓고는 또 신일 총회장은 장막 성전에다가 회개하라는 편지를 보냈다는데 이게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것도 1979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기도 시흥군 화천면 막계리에 서울대공원이 들어오는데 그 착공이 1977년 10월입니다. 서울대공원의 착공으로 인해서 철거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벌판인데 여기에 무슨 온 세상에 임하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걸 여기다가 적용시키면 안 되죠. 그리고 1979년도에 편지 보냈다는데 이곳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에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데 이건 적용 안 하고 이건 실상으로 풀어내지 않고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의 시험할 때다. 이건 장막 성전에다가 끼워 맞추고 전혀 이게 맞지가 않는 거죠. 1975년도에는 이미 장막 성전의 7 사자가 뿔뿔이 흩어지고 몇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고 시한부 종말론으로 불발이 되자 신문에 오르내리고 이게 무슨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장막 성전입니까? 그리고 1975년도에 신천지 총회장이 유재열 씨를 고소해가지고 감옥에 넣었는데 무슨 이것이 배도 멸망 구원입니까? 이렇게 억지로 끼워 맞추기 때문에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이 말씀을 가져다가 내가 교회에 보내받은 약속의 목자라고. 전혀 이건 상관없는 말씀입니다.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 말씀 가운데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도 실상으로 말씀하지 못하고 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는 거다. 이것도 억지로 껴 맞추고 지금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을 면하게 해주겠다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하신 말씀은 환난 자체를 안 겪는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노아는 홍수 속에서 보호하셨고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도 보호하셨고 이스라엘은 애굽 재앙 가운데 구별하여 지켜주셨고 그러니까 시험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도록 보호해 준다는 거죠. 시험은 누구나 다 겪습니다. 비가 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비를 맞게 돼 있습니다. 환난은 누구나 다 겪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의 때에 믿음을 지키도록 보호해 주겠다는 겁니다. 왜 그게 가능하냐면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데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했을 때 그러면 당사자는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걸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지킬 때 주님이 나를 지켜주는 걸 경험하고 또 체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러 나오는 이들에게 주님이 은혜 주시고 지켜주시고 베푸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주님이 지켜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할 때 어떤 인내의 말씀이냐?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신천지가 겪는 시험은 예수님의 이름을 지키느냐 아니면 사람의 말을 따라가느냐, 이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그 말씀을 그들은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전부 종교 생활을 했던 거죠.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로 전락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누구 말에 거할 거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만이 참된 진리의 말씀이죠. 예수님 말씀만이 참이고 내가 가르치는 말씀이 변하지 않는 진짜 가르침의 말씀이다. 나를 따르면 너희들은 자유롭게 될 것이다. 그 당시 유대의 백성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가리키는 종교 행위를 따라가고 있었거든요. 사람 중심의 신앙을 하고 있었거든요. 신앙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가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해서 하는 신앙생활. 그래서 성전에 가서 제물을 드리는데 지도자들이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다시 양을 가져와야 됩니다. 사람 중심의 신앙이 되니 백성들은 고달팠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7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예수님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말씀이죠. 그들은 전통의 교리를 가지고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라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한 여러 가지 율법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는 사람을 꼼짝달싹을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쳤는데 병자가 고침을 받고 활동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감사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왜 안식일 날 사람을 걸어 다니게 했나?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비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만든 계명,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 그 수고가 다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신천지에서도 그러잖아요. 생명책이 신천지 교족부다. 교족부에 기록이 돼야 된다. 그래야 입 맞는 사람이 된다. 뭐 좀 잘못하면 교족부에서 이름을 지우겠다 그러고. 누구 기준입니까? 전부 총회장의 기준 아닙니까? 총회장이 하라는 대로 해야 교족부에 기록이 되고 총회장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교족부에서 이름을 지우겠다 그러고. 이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거죠. 신천지에서 아무리 하나님을 섬긴다고 열심을 하나 총회장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그 행위는 헛된 신앙이 되는 거죠. 헛수고가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에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왜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마음은 떠나 있습니까? 사람을 의식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이사야 때나 예수님 때나 지금 신천지나 사람 중심이 돼 있는 겁니다. 서로 경쟁을 붙이고 저기서 저렇게 하니까 우리는 더 잘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형식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은 없고 그저 사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그러니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안타깝지만 신천지가 이렇게 전락이 됐다고요. 진실로 말씀을 사랑해서 말씀에 붙잡히기보다는 입맞기 위한 시험, 그리고 그 점수를 얻기 위해서 인간적인 어떤 행위들, 그런 수고들이 다 헛수고가 되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하시는 분은 한 분뿐이라 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 편에서 이끌어 주시는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그런데 또 어떤 이들은 보라고 예수님이 사람이지 않느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전체 흐름 속에서 봐야 됩니다. 지금 여기는 하나님과 사람 중에 사람의 중보자가 한 사람뿐이다.
이걸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러면 누구냐? 2절에 가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어떻게 계셨느냐?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육신에 머무르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죠. 신천지 관계자에게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 1장 2절에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냐? 대답을 안 합니다. 대답을 했다가는 요한복음 1장 1절 2절에 그 말씀이 예수님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면 신천지 교리에 맞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죠. 바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갈라디아 교회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이들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이상히 여긴다. 예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걸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아가느냐. 신천지 총회장이 이 시대 이긴 자라 그러고 천국 가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신천지로 오라. 12지파에 들어오면 영생이고 구원이다. 총회장의 말씀을 따라라. 예수님과 정반대되는 길을 제시하는데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 따라가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구원의 길은 없다. 다만 어떤 거짓 교사들이 사람들을 혼란하게 만들어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나 그걸 믿고 따라가는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는, 그러니 그 길이 저주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귀가 던져지는 그곳에 짐승들, 자기를 신격화한 존재들, 그리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받은 것도 없으면서 계시받았다, 이리로 오라, 이분을 섬겨라, 구원이다, 천국이다 라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 밤낮 괴로움을 받는 길로 떨어지는데 이걸 믿고 따라간 이들도 똑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거죠. 신천지 총회장이 사망하면 그는 거짓 선지자라는 게 명백히 드러나는 겁니다. 전혀 성취된 것이 없는데 신천지 총회장이 거짓 선지자라 그래야지 왜 성경이 잘못됐다, 하나님은 안 계신다, 그러면 그건 철저하게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지금 신천지가 겪고 있는 시험은 예수님 이름을 배반하고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시험에 지금 빠진 겁니다. 이 시험에서 나와야 됩니다. 신천지 총회장이 사망하면 그때는 깨닫고 예수님께로 돌이키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신천지 총회장의 가르침은 예수 이름을 배반하는 길입니다. 지금 신천지가 이 시험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신천지 안에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험에서 속히 나올 수 있도록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총회장이 말한 말씀이 진리인지 변한 것이 없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앞뒤 말이 다르고 여기서 한 말 저기서 한 말이 다른데 무슨 진리의 말씀이십니까? 예수님 이후로 그 누구도 중보자로 이 땅에 보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신천지는 이 시험에 빠져 있습니다. 속히 이 시험에서 구출될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천지가 지금 예수 이름을 배반하는 그 시험에 빠져 있습니다. 더 이상 속지 않게 하소서. 더 이상 속지 않고 더 이상 따라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따라가는 그 길도 비참하지만 그 끝은 지옥입니다. 부디 깨닫고 예수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